있는 대강에서 인도하세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배와 몸을 위해 말없이 이어 두셨네.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지기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한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끌어온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 최고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한사를 졌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끌어온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루에 시간 기도도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항상 난 주님을 사랑하리라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성질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루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만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동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도다.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내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녀한 소리로 수산이 하는 소리 찬송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라판과 산이 소리 들리게 하는가. 햇빛이 나도 풍광경 산담에 일시강하에 달리신 그때이라. 일시강하에 달리신 그때이라. 예루살렘
심야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사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있고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조직의 구원이 있고 또 개인 구원이 있고 사회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조직신학의 구원론에서 개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회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사회의 구원보다는 개인 구원입니다. 신학자로도 또 목회자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의 목회자인 존 스타트라는 목사가 신학자가 있는데 이 존 스타트는 빌리그램과 함께 그 옛날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계적으로 WEA 때문에 말썽이 심합니다. 저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 심하는 오정현이가 작년 10월 달에 WEA 모임을 갖고 또 많은 목사들이 저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작년 9월 달로 기억합니다. WEA 총회를 가졌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가 올해 10월 달에 2025년 올해 10월 달에 자기 교회에서 WEA 총회를 열겠다. 세계 WEA 총회 열겠다. 그래서 오정현이가 소속해있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합동조단에서 총회적으로 반대를 하고 기독교의 많은 올바른 게임 목사들이 오정현이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무슨 WEA 총회냐. 지금 WEA 그 총재 회장을 맡고 있는 우종어리가 지금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2단이니 3단이니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계에 1977년도에 시영균 목사님을 통해서 77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갖고 그 77 복음화 대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그때 당시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민족복음화운동 본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신영균 목사님이 이미 수년 전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성복교회 목회 은퇴한 이태희 목사가 지금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주축을 해서 총재인 이태희 목사가 그 WEA 총회의 총재를 맡고 있는 여의도 성북교회 이영인에게 더 이상 WEA 활동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에게 이태희 목사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족공화운동본부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 민족공화운동본부에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는 거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 WA에서 이영훈의 이름을 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크게 이 기독교 교파를 알미니안 웨슬리안주의와 칼빈주의 또 오순절로 나누고 있는데, 엄격히 한 가지로 말한다면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는 바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창시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의 그 신앙과 신학을 전통으로 삼아서 감리교회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웨슬레안주의는 엄격하게 그 범위를 말한다면, 카테고리를 말한다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미니안주의 계통은, 웨슬레안 계통은 쉽게 말하면 감리교회나 또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책인 이 교회는 사실 사회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파 교회, 칼빈주의 교회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사회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개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사회나 국가나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올바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사회가, 국가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사회 구원이 우선이 아니고 바로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없는 사회 구원 없습니다. 개인 구원이 있어야 사회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일원, 국가의 단체는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개인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소속된 그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나 어느 단체에서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영혼권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사회 구원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앙에 범람하던 시대에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바알 종교와 또 정면 대결에서 싸움은 위대한 영적 예언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박해와 핍박과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사회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든 사회 복음운동의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회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엘리사처럼 살려가는 자들에게 참삶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또 잘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길을 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바르게 살고 하면 바르게 살기 국민운동부라는 단체도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 삶에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개인과 또 모든 기업과 모든 사회와 모든 정부와 모든 국가가
이러한 공동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이념과 또 방법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떠들고 짓거리냐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이 지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북한 김일성이가 또 번째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인간을 죽게 만들고 국토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경기로 말하자면, 체육 경기로 말하자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경기로 말하면 쉬는 시간 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현실을 자각한다면 어떻게 분명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김일성의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인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을 갖다가 주적이 아니다 이 지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썩어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또 포퓰리즘, 바로 계급투쟁, 그리고 젊은 세대 민족투쟁. 그 옛날 김일성이가 박헌영이를 공산화시켜서 세뇌 교육을 시켜서 주사파를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에 노사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얀 띠에 빨간 것을 떠서 투쟁이라는 이런 띠를 만들어서 이마에 두르고 쌍지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데모짓을 하는데 바로 이 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바로 북한의 그 공산주의의 그 이념, 바로 계급투쟁, 젊은 세대의 그 민족투쟁, 민주노총, 또 흑인들의 인권투쟁, 그리고 여성들의 평등운동. 지금 이재명 이 간첩 또라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를 지금 성평등복지부로 만들겠다 이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저 민주당 떨거지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 눈이 뜬 그 국민들과 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통과 못 시키고 있는데 이재명 저 간첩 또라이 새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성평등복지법이라 이렇게 바꿔서 개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남자도 잘 살고 여자도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또 나라의 국가의 그 사회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무시하고 여러분 생물학적 성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입니다. 일반 사회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 공산지 빨갱이 저 김대중 간첩 또라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노무현을 통해서 문재인 간첩 새끼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간첩 새끼를 통해서 지금 사전인지법을 성평등복지법으로 바꿔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에도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겠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 떨거지 새끼들은 신신학을 주장하는 것들은 바로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심지어는 동물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에 또 유튜브에 포털 사이트에 여자가 개새끼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성섹스를 학문 섹스를 해도 안 되고 또 여자와 여자가 섹스를 해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심지어 동물 개새끼까지 여러분 성관계하는 그런 못된 지랄을 하는 어떻게 이 나라 이렇게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평등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의 전통적인 것 사회의 규범 또 하나님이 금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그 성경이 말하는 법도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3세계의 개발운동 중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운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에 할 일,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할 일은 사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참된 길과 또 정의와 그 자리를 비전을 제시해주는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수레바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도전해오는 문제를 응전해서 승리하려면 존속되어지지만 실패하면 소멸되는 것이 인류 세계사였다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설파를 했습니다. 또 현 세계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C.H. 패터슨 박사는 이 세계가 이 땅이 사피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피 네 가지 도전을 응전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이 C.H. 패터슨 하버드 대학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사피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 사피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어린 세대 친구들이 또 후배들이 선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맨 바닥에 가만히 그런 멍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꽉 찼습니다. 성경학교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성경학교 때 보면은 일반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 들었지만 특별히 성경학교 때는 몇백 명씩 모여서 그 성경학교에 참가를 했습니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40명, 50명이었습니다. 도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어린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제일 젊은 세대가 60대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60대는 애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90대 이상, 80대, 70대, 제일 젊은 세대가 60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인구 문제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나라를 구국강병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산하 제한.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은 여러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의 법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산하 제한을 갖고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이렇게 산하 제한에서 애를 많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구 문제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인구 문제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0년도에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오늘날 와서는 70억 심지어 80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도 인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더라. 하늘에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을 쏟듯이 자동을 번성케 한다고 예레미야 32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증가 문제, 인구 감소 문제로 세계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인구가 없어집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 문제입니다. 먹고 살고 입는 의식주 문제, 바로 빈곤 문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가 된다. 여러분 빈곤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또 신맛을 내는 그 셩이라고 해서 그 산에 가서 신맛내는 그 셩이라는 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또 질경이를 먹고 또 어렸을 때는 내가 그 뚝에 보면 간장풀이라고 해서 그 간장풀이라는 것을 뜯어서 씹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자원의 고갈, 석유 파동 등 세계를 전부 빈곤의 테두리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하지만 계시록 6장 5절 6절에 처처의 지금과 지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샘물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써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나루에 말 한 대요 한 대나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 하더라. 하신 말씀대로 기근과 고갈이 닥쳐온다고 계시록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의 그 기초 그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21일 월요일부터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이 개지랄 떠는데 그 돈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15만원 이상 받으면 개인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냐면 45만원의 세금을 내야 그 모든 그 기하적인 숫자를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을 만드는데 지역화폐 또 카드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그 기업과 이재명이가 서로 나눠서 처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분명히 성남시장을 헤쳐먹으면서 경기도시를 헤쳐먹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돈을 헤쳐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돈을 더 많이 헤쳐먹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지금 정치인 새끼들은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잖을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점잖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땐 싸우고 명패를 집어던지고 마치 노무현이가 그지랄 하는 것처럼 그지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지금 그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망교인 것입니다. 돈 45만원, 15만원씩, 50만원씩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다 국민이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그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15만원씩 받으면 그 엄청난 돈을 충당하게 해서 모든 개인이 45만원 이상 되는 돈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소득층의 민족에서는 굶어 죽는 빈곤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와 아프리카 저 세계 여러 나라의 빈곤한 나라 저소득층의 나라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빈곤 문제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수온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대 질병인 암, 또 뇌출혈, 뇌경색, 신경성 모든 병들이 전부 공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봄에 총왕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도 죽이더라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 또 5 해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정밀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로서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하바국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바국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진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들면은 내가 내 손을 들이라. 여호와가 말하나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3분의 1을 멸하고 또 3분의 1은 거기 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 특히 인간관계는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스승과 제자와의 갈등, 또 민족과 민족의 갈등.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대학 다닐 때 정치학 개론을 배웠는데 그 정치학 박사 최경석 박사한테 정치학 개론을 배웠는데 이 최경석 박사는 정치학 중에도 이 갈등 문제에 다루는 대가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정치의 갈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이 또 미국과 전 세계가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가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이상과 이상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점점 세계를 빈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11장 27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4절에 한 밥상에 앉은 두 왕이 서로 선하고자 하여 서로 거짓으로 행악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울달 같은 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전받는 이 말세의 성도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재림의 적극적 준비에 그 응전태세를 갖추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지막 두 번째로 엘리사는 사회의 구원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르선의 병연상을 치료하는데 전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신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류성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에 힘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병연당을 치료하기 위하여 강 근원으로 나아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강 근원으로 나갔다는 말은 바로 여리고의 사회의 병적 근원을 더듬어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강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한 점을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가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또 황하강가에서는 중국 문명이, 또 겐지스 강에서는 인도 문명이, 나일강에서는 애국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의 번영은 그 백성들이 마음에 흐르고 있는 여호와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강 근원에서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국민의 정신 문명이 썩어졌을 때 그 문명은 여리고성처럼 병연상을 일으키기 마련이고, 살아있는 생수가 흐르고 있을 때 그 문명은 틀림없이 성장과 결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영균 목사께서 그때 당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때 당시 태문안교회 연동교회인가 그 태문안교회에 목회했던 강원영 목사와, 강원영 목사는 자유주의 추구하는 목사로서 유명합니다. 기장춘 목사입니다. 그런데 신영길 목사께서 이 자유주의 목회자 강원영 목사와 함께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 이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 목사와 자유주의 목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대화를 나눌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문명이 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문명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영균 목사께서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사회학자로 유명한 막스 웨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막스 웨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본주의가 다 같은 여건 속에서도 동양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서구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냐는 이 물음에 바로 이 종교사회학자 막스 웨버는 그 문제는 바로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바로 자본주의가 다 같은 여건 속에서도 동양에서 성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서구에서는 왜 성공하셨느냐 이 물음에 막스 웨버는 바로 그 문제는 종교 문제다,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막스 웨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종교는 극히 운명적이며 이원론적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문명의 생명줄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 문명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정의한다면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문명의 타락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문명의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나라가 지금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왜 막가파로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감리교회 성도 중에는 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법조계에 문화계에 또 정치계에 경제계에 많은 분야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많은데 왜 나라가 이꼬라지 되었습니까? 바로 장로라는 것들이, 안수집사라는 것들이, 성도라는 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허접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처럼 문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문명의 근원은 바로 국민의 마음을 치료할 때, 신영길 목사께서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신영길 목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근원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할 때 거기서 사회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강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소금을 던졌습니다. 왜 소금을 던졌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닷물이 왜 짤까? 여러분, 이 바다는 원래 시골이나 산이나 계곡에서 냇가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수많은 물질들이, 그 물들이 혼합돼서 큰 바다를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바닷물이 얼마나 오염이 쉽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썩겠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다의 모든 생물체들이, 물고기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짜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날에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썩고 부패한 것을 막고 또 하나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은 곧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주로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균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균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의 응진력으로 기울어질 때 여름이 되고, 또 반면에 분산력으로 기울어질 때 수증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엊그제 이번 주 주 5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비가 오고 또 요 며칠 동안 엄청난 비가 와서 엄청난 지역이 물난리가 나고 침수가 되고 동네가 투당되고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공주 지역에도 저 사곡이 유구천에 엄청난 피해를 겪고 또 유구에도 엄청난 피해를 겪고 또 청양에도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경기 또 저 아래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응진력이 엄청납니다. 제가 어제 시골 고향집에 갔다 오다가
동네 냇가를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냇가 보니까 동네가 침수되고 또 그 냇가 그 옆으로 뚝이 있는데 그 뚝이 무너져서 그 안쪽 논의 밭으로 엄청난 물이 들어가서 침수된 것을 보았습니다. 물의 이 응징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유지할 때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이,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깨어질 때 거기에 삶의 조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자연 파괴를 너무 하니까 끄떡하면 골프장을 만들고 끄떡하면 리조트를 만들고 끄떡하면 무슨 건물을 세우고 끄떡하면 뭐를 만들고 땅을 파헤치고 산을 파헤치니까 이 난리 굿을 떠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때 그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가 깨질 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마음은, 신앙인의 마음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삶의 조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실천하는 생활이 곧 엘리사처럼 강 근원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만이 오늘의 병든 사회를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생도 충만 교통하신 오늘 금요 신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 주의 동을 통해 선포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거나 풀시간 동안 성도들을 위해 유튜브에도 온라인 여러분이 국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내주 나라 민족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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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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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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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